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두려움 앞에 온 인류가 서 있는 이 순간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라는 치료자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며 우린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여 치유하며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건물교회에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이 가정으로 일터와 학교로 일상으로 확대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뜨겁게 삶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은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모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순서 듣기 원하네. 나의 전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4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에베소서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만 잘 이해를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론편과 실천편이 나누어집니다. 이론편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론편입니다. 우리 이론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이론편. 이제 이론이 끝났으니까 실천편이 돼야 되겠지요. 실천편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체니 하나 되어라. 그리고 이제 이론편에서 배운 것을 그냥 지키지 말고 힘써서 지켜라.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실천편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새술은 쇠부대.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은 드디어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5장으로 넘어가며 말씀하시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나이대별로 이렇게 시간을 쭉 이야기하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그걸 시간으로 하루의 시간으로 나타냈더라고요. 하루살이는 내일 보자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이 든 분들은 그걸 점점 더 느끼지요. 오늘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요.
어떤 분은 젊은 나이에 아깝게 요절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천수를 누리는 분도 계시지만 지난주에 그 장례를 치르고 온 그 아픔에 젖은 분하고 어저께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다 호상이라고 남들은 말하지만 그분은 그 어른을 먼저 보내신 아픔 때문에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래도 헤어지면서 아우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잘 가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아쉽지요. 누구나 다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태어나서 살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소리를 듣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아니요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바로 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지요.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가면은 물어보신다는 거지요. 근데 이 히브리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것을 알아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합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지요. 하지만은 내가 오늘 한 행동 그대로 저 하늘나라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100% 믿는다면 100% 믿는다면 저는 이 땅이 삶이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 가는 곳이 심판대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러지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우리의 살아온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크지 않고 뒷모습 보고 큰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관대작이나 아니면 재벌이나 아니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노무자나 어느 누구도 공평하게 24시간을 부여받지요.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소중히 살아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에게 잠깐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가끔 병원이나 중환자실 그리고 장례식장 이런 곳을 가게 되면은 제가 장례식장 가서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골당입니다. 낙골당에 제가 꼭 가봐요. 낙골당에 가면 항아리들이 죽있지요. 그 항아리에 전부 생졸 다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생각보다 제 후배들도 거기 많아요. 생졸. 그런데 거기에 편지도 있고 사진도 있고. 저는 임종 예배를 여러 번 집례를 해봤습니다마는 사람이 죽을 때요. 그때 내가 조금 더 가질 걸, 그때 내가 한 대 때려줄 걸, 이거 후회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조금 더 사랑 못 해준 것, 조금 더 베풀지 못한 것, 다 그거 후회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은 저도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후회하지 않는 목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목회가 뭡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대화를 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사람은 말로 설득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일본 작가가 그런 책을 썼대요. 사람은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지요. 가끔 정치인들 보면 참 어리석은 게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월 앞에 어떤 분은 참 감사한 생을 살았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후회 속에 하늘나라 가는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잘 살면 돼요. 근데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얼마나 시간을 소중히 아끼고 계십니까? 저는 한 35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투두리스트입니다. 한 35년 전부터 제가 투두리스트를 하는데 제 핸드폰에는 늘 투두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한 15가지에서 2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지워지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할 일이 또 있죠. 전 지금도 핸드폰을 열면은 당장 제가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일이 투두리스트가 1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눈을 떴을 때에 내가 해야 될 투두리스트가 없는 인생이 저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어느 날 정년퇴임을 했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고 그저 자기 혼자 그리고 쓸쓸히 앉아있다면 저는 그게 불쌍한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그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직이에요. 오늘 이 세월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땐 다 시간이지만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 다음에 오는 2시는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일주일 전에 뭐를 먹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합니다. 내가 화는 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제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날을 잊지를 않아요. 잊지를 못하지요. 75년도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대강 제 나이가 나오겠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한순간이 있고 바로 어제 일도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잊어버리지요. 이 카이로스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무한정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해볼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때가 지금 이 때가 악하다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그 신문 난 것을 누가 캡처한 것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동네 고양이가 장독을 깼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만큼 사건 사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요즘 웬만큼 사람 죽어도 신문에도 잘 안 나지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것을 제가 NIV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에
모든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빚어내라,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제가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올 텐데 그걸 최상으로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 나에게 오는 바로 그 기회, now here,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소중한 일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먼 미래를 보고 계획 세우고 뜬구름은 잡는데 지금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지요. 그 저는 압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제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결과를 갖고 얘기해요. 그죠? 너 그래서 몇 등 했는데? 너 성적이 얼마야? 너 그래서 연봉이 얼마야?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사는 게 왜 이래?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묻지 아니하시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원우회장 출마할 때 제 표어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원우회, 그게 제 선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근데 말이 멋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결과보다는 과정. 전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얼떨결에 로또 하나 샀더니 대박이 나서 맨날 쪽박 차다가 맨날 놀았는데 어느 날 대박이 나서 잘 살게 됐더라. 어떤 사람은 내내 일했는데도 제대로 잘 못 살았지만 하여튼 열심히 살았더라. 저는 하나님의 판결은 어느 쪽이냐는 것은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진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진인사를 해야 대천명,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여기서 주여 주실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탁 호박 하나 떨어지는 게, 난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안 봐요. 우리 간증도 잘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자라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뭐예요? 악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 신라곤 했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면 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 물이 들고 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린 저절로 악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굴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집니다. 한번 자전거를 한번 타보세요. 세상 최고의 사이클 선수도요, 가만히 서 있지는 못해요. 굴러가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가는 게 쉽습니까? 천천히 가는 게 쉽습니까? 천천히 가는 게 어려워요. 바퀴 한 바퀴씩 해가지고 한번 서 있어 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살이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인생 모토가 있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바퀴를 굴리다 보면 솔로몬의 말처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아니면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84편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저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왜 낙심이 옵니까? 주변에 보니까 정직히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 낙심이 오지요. 근데 어때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화살처럼 빠른 세월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 올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람들이요 다 똑똑한 것 같죠? 저는 이걸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마트, 대형마트 앞에 줄을 쫙 서 있어요. 문을 딱 여니까 막 달리게 하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왜냐? 닭 한 마리에 뭐 1,000원인가 얼마에 판다고 뭐 몇백 마리 한정, 그러니까 막 뛰는 거예요. 응? 아 귀하죠. 1,000원에 닭 한 마리 사는 거. 얼마 버는 거예요? 난 닭 한 마리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한 10,000원이나 치고 9,000원 벌었어. 그런데요 죽기 직전의 사람은요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돈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세월을 얼마나 낭비하고 사는지 몰라요. 좋은 번역 철로역정을 지은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랍니다. 철로역정 좋은 번역이 한 얘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마취국과 같다. 이게 뭐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물을 마시면 마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마취하면 꼬집어도 모르죠? 이빨을 뽑아도 감각이 없잖아요. 마취를 하면 바로 마귀가 인간에게 천국까지 못하도록 양심을 마비시키는 바로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죠. 사람이요 화인을 맞으면요 그러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딱 트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재혼을 했대요. 재혼한 지 한 20일도 안 돼서 부인을 차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선착장에서 이렇게 떠밀어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10m 보험을 타도록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뭐 1심, 2심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마취국을 제가 볼 때는 마취국을 벌컥벌컥 먹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 오는 거는 마음에 하나도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파는데 내 앞에서 딱 끊어지면 두고두고 속이 아프지요. 오늘 마지막에 어디로 몰고 가요? 사단이요?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존 버년이 말한 게 참 기가 막힌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마취국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먹으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담배 피우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지성소로 만들자고 어저께 수희 어머니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가정을 지성소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마취국을 먹고 마음에 이게 없어져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마약하고 술하고 담배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가 악한 이 세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마취국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사는 비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해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러분들, 배가요 나침판이 없으면 표류하지요. 자동차는요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지요? 쉽지 않아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럼 잘합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니면요, 인간은요 다 자기 거룩한 척해도 제가 볼 때는 옛날 어른들 말로 도끼인 개끼입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긴 누구요? 죄인 중에 괴수지. 저는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기분 나빠할까봐. 속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약효가 떨어지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올라옵니다. 가정을 천국가정 만드는 비밀, 교회를 천국교회 만드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와요? 예배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배의 부재의 문제예요.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오히려 이거를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엎어진 길에 누워버린다고 예배를 주일을 한 2번, 3번 안 나오다 보니까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은혜에서 멀어질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효자예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효자지요. 오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침실을 지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때요? 이 시대가 방종하고, 그래서 죄를, 마취국을 먹었으니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갈로 바뀌어요. 아예 갈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가라지 비유. 그래서 가라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라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가짜들을 가라지라 그러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거저거 다 해요. 저에게는 철칙이 있어요.
저는요, 목회자지만은 전 예배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께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방송실에 앉아 있지 말라. 부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간은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가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인간은 인간이 됩니다. 근데 기존교회에서는 이 소리를 못해요. 듣는 분들 화낼까봐. 저는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은 있는데 속에는 성령의 불이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들이면은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머니 기도회 때 얘기했죠. 나답과 아비후가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성령의 불하고 다른 불하고 겉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들 불을 이게 가지고 들어가면은 불이 똑같아요. 여기 들어올 때 성경책 딱 끼고 들어오면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 안 돼요. 똑같이 성경책 끼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우리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의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린 다 어두움이에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전영록이 노래 잘 불렀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여러분들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래가지고 남이 하는 소리, 못된 소리는 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설교 말씀만 시작하면 졸음이 쏟아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건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마귀가 존 본연이 뭐라고요? 마취국을 먹였어요. 그 마취국을 먹이니까 해롱해롱 해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졸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다가요, 축도 끝나면 또 정신이 번쩍 나네. 우리 교회는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별세 신학,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아십니까? 그 이중표 목사님 그 별세 신학으로 유명하신, 돌아가셨죠. 그 이중표 목사님이 성가대석에서 설교 시간 자꾸 딴짓거리 하니까 이거 땡땡 뚫리는 돛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았대. 그거 맞으면 죽지. 그리고 이진표 목사님이 회개하고 사임하고 올라와서 새롭게 근신하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진표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시계 쳐다보고 주보 쳐다보고 옆에서 대화 나누는 거,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그냥 가운데 통로로 그냥 발 질질 끌고 떼백 들어와서 앉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옛날에 사극 보면 그렇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놈아 그러잖아요. 사극 보면 안 그래요? 사극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이놈아 하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니까 점점점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요,
자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왜 자꾸 화만 내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여쭤볼까? 한 번 성령 충만하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어떻게 계속 성령 충만해요? 아니면 성령이 떨어졌다 붙었다 막 해요? 떨어졌다 붙었다. 어때요? 한 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약효가 한 며칠 갑니까? 한 10분? 그래도 설미정 집사님은 그래도 내공이 좀 있는 거예요. 10분이면. 찬양 한 곡이 보통 4분 50초 되잖아요. 찬양 끝나기 전에 이게 올라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10분 했으면 찬양곡 2곡 들을 만큼 버텼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영성이 있는 거예요. 5분으로 바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요, 건전지가 배터리가 나가면 못 쓰지요. 저는 핸드폰을 쓸 때마다 느껴요. 어저께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갑자기 핸드폰이 툭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제대로 충전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끊어지면은 핸드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충전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성령이 채워지는데 그냥 10% 20% 말고 100% 그걸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뭐예요? 기도지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이 떡상, 왼쪽이 촛대,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향단에 있는 향이 뭐야? 성도의 기도라. 그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지성소를 들어가서 법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불이 켜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한번 들면요, 담배 끊는 거요, 2갑 피다가 1갑 피다가 반갑 피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성령 충만하면 어느 날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대수라고 있어요.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 야, 희한하지. 걔가 어떻게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는지. 근데 말이에요, 얘가요, 매일 저녁,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인데 11시만 되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골목을 들어오니까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응? 옛날에 아파트가 아니고 골목이었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모나리자도 부르고 말이에요. 막 이런 부르는 거, 창밖에 여자를 막 부르고 골목길 접어들 때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대수, 이름 대수라고 질 때는 얼마나 꿈을 갖고 대수라고 적겠어요. 우리 대수, 술만 먹은 것보다 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으니까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먹으면은 술 한 잔 먹으면 2잔을 토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골목길 접어들 때는 그냥 다 토해버리는데 뭐. 그래가지고 술을 끊은 거예요. 그 이 친구가 나중에 예수 제대로 믿고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이 안에는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지 두 개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세상이 악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제 4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벌써 다 간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개인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이 현소 생일이래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설미영 집사님이 저쪽에 앉은 것 같아요. 응? 그니 저쪽에. 내 말이 맞아요? 우리 뭐 둘이 짠 건 아니고 하여튼 저쪽에 앉아.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인데 막 이렇게 의자를 막 흔드는 거야. 이게 진통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 저 설교를 하면 좀 길게 하는데 그냥 얼른 딱 끊고 가서 기도했는데 또 쑥 났네. 난 사람이 힘든데 쑥 났다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났어요. 그러니까 휘소 때도 그랬. 근데 그게 2012년 오늘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이렇게 슉 간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2009년 주보를요, 교회 홈페이지 때문에 2009년 주보를 이렇게 펴보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2009년 주보가 다 있거든요. 저기요. 방과후 학교 시작한 거, 정교인 무창포로 수련회 간 거, 여전도에 남정교회 시작한 거, 뭐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쭉 떠올리면서 이제 벌써 12년.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거기 헌금자 명단 다 있어요. 그대로요. 오늘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눈 껌뻑껌뻑 하면은 껌뻑하면 1년 가죠. 그러지 않아요? 눈 껌뻑하면 1년 가죠. 그럼 저는 눈 한 10번만 껌뻑하면 이제 여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다 모아놓고 내가 10,000원씩 드릴 테니까 제 얘기 30분만 들어주실래요?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놓친 내 소리를. 응? 그래서 단에 섰을 때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누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영상 틀면 되죠 이러더라고. 아이고, 라이브로 말이야, 라이브로. 오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성령이 아닌 악령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아까 10분이라잖아요. 바꿔서 5분이라 그랬는데 이게 5분, 10분을 못 넘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5분, 성령 충만한 게 5분을 못 견딘대.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겠어요? 5분에 한 번씩 채우는 거예요. 비밀인데 이게 5분 만에 사라지려면 5분 만에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얘가 5분 만에 또 살려면 5분 만에 또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언젠가 낙고람에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오늘 화장터 가보셨죠? 이렇게 가면요 이만큼 줘요. 항아리에다 이렇게 쏙 넣고 들고 가서 탁 하면 끝입니다. 언젠가 생졸 우리는 아직 졸은 없잖아.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건 언젠간 졸이 올 거예요. 그날 그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그래 소풍을 마치고 내가 돌아간다고, 참 잘 놀았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멋지게 쓰다가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우리 이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월을 때가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 세월을 아끼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며 목적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정이 천국 가정,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 지성소가 있는 교회, 예배 때마다 지성소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 또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서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3.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4.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2.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3.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4.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은혜 가운데 마칩니다.